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내용인데요.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번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또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 이 세 개의 교회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그 큰 도시의 중심되는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버가모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을 했던 도시인데 그 히스토리를 보니까 그 나라는 그 원래 로마에 속해 있던 나라가 아닌데 그 나라의 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죽으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유언에 따라서 그 왕이 이제 죽고 나니까 로마에 가서 항복을 하고 우리도 함께 삽시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속국이 됐던 그런 곳, 그것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이 버가모는 특징이 있는데 학문이 굉장히 발달을 한 그런 도시였어요. 이 버가모는 세계에서 그 당시에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만 권의 장서를 거기에 비치를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해서 뭐 책을 막 찍어내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에다가 책을 한 권 만들려면 다 일일이 썼던 시절이기 때문에 20만 권이 거기에 보관이 돼 있었다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건 뭐 어마어마한 그런 도서관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도시는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에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그 버가모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받고 갔던 이 도시, 여기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 굉장한 우상의 도시였어요.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제우스 신전은 엄청나게 컸고 그 안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버가모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제우스 신전에 들려서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 가서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올 때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를 가지고 나가야 또 1년 동안 그 버가모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 증명이 없으면 그 도시에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학이 발달했던 도시라고 그러는데 이 아스클레오피스라는 뱀신을 섬겼던 도시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몸이 아프면 이 뱀신 앞에 가서 예배를 하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뱀신을 예배하러 사방에서 몰려들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영국의 군의관들은 그 배지가 군의관이라는 배지가 뱀이 그려진 배지를 차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그럽니다. 그 외에도 이 도시에는 수없이 많은 잡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여기에는 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낸 편지에는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랬거든요. 사탄의 본부가 차려진 곳이다 그런 거예요.
마귀가 우글우글 거리는 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다. 그 교회가 겪어 나가야 될 그 상황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사단의 소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단의 소굴에 세워요. 그렇죠? 이 버가모 교회를 거기다 세우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지만 사람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개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소굴에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기서 증거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당해야 될 핍박, 박해, 비난, 조롱 이런 것들은 뭐 그저 평상시에 겪어 나가야 될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 날을 가진 검을 내가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게 전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검은 칼인데 칼을 보면 대개 보면 한쪽에만 날이 있잖아요. 그 뾰족하게 잘 갈아가지고 한쪽만 쓰는 것이 대개 그 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드신 칼은 양면의 칼이었어요. 양면에 날이 있는 그런 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심판자가 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축복받을, 그 칭찬받을 내용도 있지만 또 한편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지적해줘야 될 그런 내용도 있다라고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주님께서는 칭찬의 날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려고 하실까요? 지금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버가모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처럼 보신다면, 아니면 어떤 분에게는 양날을 가진 그런 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한 날만 가진 심판 진노의 날만 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안다 그러셨거든요. 주님께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버가모라는 도시, 그곳에서 네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는 거, 그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가 우글우글거리는 사탄의 본부가 있는 도시에 버가모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셨고, 얼마나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속상해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저놈이 지금 얼마나 상처받아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위로가 필요할까 주님이 아신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니까 교회도 얼마나 부산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이 됐지만,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예배까지 오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네. 진교실 들으시다 보셨지만 정문 문은 이제 당분간 못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시간에 나오셔서, 제가 나왔을 때가 한 10시쯤 된 것 같은데 벌써 오셔가지고 그거를 다 나무를 다 빼내고 싹 갈아 놓으셨더라고. 땀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줄줄줄줄 흘러. 그래서 제가 좀 일찍 나올 걸 그랬네 하는 생각하고 말씀드릴 때, 괜찮아요. 저 혼자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걸 다 마무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또 어제는 또 난데없이 여기 토요일 예배 드리려고 아침에 나와보니까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쪽에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성도님들 그냥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컨트랙 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드리니까 요즘 바빠서 지금 당장 못 온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자 성도님들이 예배 나오셨다가 예배 은혜 다 까먹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또 여기 매달려가지고 물 빨아내고 또 지붕 천장에 막 구멍 뚫어서 물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예배해요. 이런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안다 그러셔요.
너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건 내가 다 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네 육신 상해가는 것도 내가 다 안다. 네가 외롭고 힘들 때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교회가 본척도 안 하고 네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 아무도 너에게 위로해 주는 자가 없어도 내가 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잭슨빌 한인사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잭슨빌 이 지역사회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죄악스러운 도시인지도 주님은 아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고 있는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성도들의 그 수고와 환난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 비난받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당하는 그 비난의 소리를 나도 듣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왔는지 주님이 다 아시고,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전심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를 주님은 분명히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으로 드리는지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과부의 2렙돈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그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얼마나 아픈지, 때로는 얼마나 진실하지 못하게 그러나 위선스럽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지를 다 보시고, 그것을 그곳에서부터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를 보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장래를 인도하여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하늘의 상급과 땅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여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요한계시록에 유일하게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뿐이에요. 안디바는 별로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 이름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이 사람은 버가모 교회의 성도였는지, 버가모 교회를 감독을 하던 그 목회자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믿는 자들끼리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 사람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영혼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영혼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내일도 기억하시고 영혼까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대요. 그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순교를 할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가 황제 앞에 절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펄펄 끓는 노새가마에 던져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순교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버가모 2000여 년 전에 그때 버가모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주님이 똑똑히 아신다라고 성경에 대대손손 다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너희 중에 안디바라는 성도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순교당한 것을 내가 아노라. 너희들 중에 어떤 집사가 그랬는지 주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그랬는지 어떤 권사가 그랬는지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책에 남겼잖아요. 왜 남겼을까요?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 이 세상 종말이 오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 버리는 모든 인류가 그렇게 되는 그 순간까지 대대손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여기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다 오늘,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새로운 성경책에 분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믿음의 후손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집에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만민이 알기를 원하세요.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이 다 주를 위해서 일한 자들을 알아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럴 필요는 없죠. 주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주님께서 하늘에 상급을 주실 거예요. 오늘 찬양 드리는데 제가 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성가대 모습을 잡아주느라고 서 있는데 그 가사가 참 제 마음에 뭉클하게 오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 그 모습을 주님께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주신대. 정말 순종하기 싫었거든요. 억지로 뭔가를 막 하게 해야 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거든요. 주님 앞에 막 원망스러운 그런 한 주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네가 그렇게라도 해서 순종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내 모습을 하늘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주겠다고 그러시네.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이 예배에 오기까지 저와 같으신 분 안 계셨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시기. 믿음 지켜나가기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아 지금 저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길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예배에서 주시니까 그래서 또 가는 거죠. 그날 2000년 전 그 소아시아의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라는 집사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헌신하고 순교하기까지 충성했는지 주님은 기억하시고 오늘 2000년이 훨씬 넘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그 이름 안디바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 기록이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괜찮다. 내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모든 인류를 만드시고 세상을 지금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되신 분이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고 그거를 내가 다 알고 하늘에 상급을 준비하셨다는데 그렇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냐고요. 그렇다면 뭐 때때로 실망되고 절망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중간에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은 그곳이니까.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도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신다라고 버가모 교회도 내가 기억하고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도 내가 기억한다.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믿음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팬데믹 이전에 예배드릴 때하고 팬데믹 이후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전에는 예배를 한 번만 걸러도 마음이 막 죄스럽고 예배 안 나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일만 있으면 그저 빠져도 그만. 왜? 팬데믹 중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만큼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교회도 수요 예배가 지금 수요 예배를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어. 팬데믹 전에 뭐 20 몇 분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수요 예배도. 직장일 끝나고 사업체 문 닫고 다들 오셨었어요. 그래서 은혜스럽게 예배가 진행이 됐었는데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수요 예배를 모이는데 몇 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성경 공부로 수요 예배 그러면 6, 7분 나오셔서 이렇게 모여요. 그랬더니 이제는 또 예배를 회복합시다, 목사님. 그래도 예배인데 예배를 회복해야죠. 여러분, 수요 예배는 좀 은혜가 없는 것이고 주일 예배는 은혜가 많은 것인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수요 예배는 요만큼만 은혜를 주시고 주일 예배는 이만큼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어느 곳에 있는지도 다 아시고 얼만큼 핍박받는지도 다 아시고 얼마나 수고하시는지도 다 아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그분께서 왜 그걸 차별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들의 이름이, 그분들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상급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실 것,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바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죽기까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죽었다라는 거죠. 왜? 그의 인생에 결국 가는 곳은 거기였기 때문에. 세상과 유혹과 시험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도 그는 그것을 따라가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이제 평생 선교를 끝내시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쓸쓸한 모습으로 별로 열매도 없고 은퇴를 하시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배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국에 이제 도착을 해서 폭우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길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그 앞에 그 군악대가 쫙 정렬을 해가지고 막 팡파레를 울려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건 아닌 거예요. 나는 그저 쓸쓸한 은퇴 선교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뒤에 미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했다가 지금 그 똑같은 배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바쳤는데 나에게는 하나도 영광 돌리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혼자에 앉아있는 대통령이 오니까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팡파레를 울려대고 환영을 해주는군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늘에서 그 순간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평생을 헌신한 것을 내가 아노라. 하늘에서 상급이 준비되어 있노라. 네. 하늘 상급이 세상 상급보다 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잭슨빌 중앙침례교회에서 안디바와 같은 성도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안디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안디바 교회가 되셔서 주님의 칭찬을 많이 받으시고 그런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4절,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제 또 두 날을 가지고 계신 그 검을 들고 계시다가 한 날은 이제 다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제 또 다른 날을 드시면서 다른 쪽 날을 드시면서 이제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한편의 칼날을 들러 올리시고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종을 칭찬하실 때는 뭡니까? 버가모 교회는 너희들 중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다. 그 믿음은 뭐예요? 밖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에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 밖에서 오는 핍박과 박해를 견디는 믿음이 너희들에겐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4절로 오면서 15절로 오면서 뭐예요? 주님께서 어디를 보셨어요? 버가모 교회 안을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안의 사정은 어떠냐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들과 싸울 때 죽기까지 싸웠던 그런 성도가 너희들 중에는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안에 보니까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런 거예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 중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잘 모르시는 분, 기억이 잘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잠시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발람은 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지자는 아니고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잘 맞추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잘 맞추는 무당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발람이 아주 유명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막 광야로 나와요. 그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250만이라는 사람들이 막 광야로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저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야?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막 이기고 온대. 그러니까 모압의 왕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 그때 당시에 가장 그 축복을 잘하고 가장 저주를 잘하는 선지자를 찾아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발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 발람을 모셔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발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모압의 왕 발락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제 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저주를 좀 해라. 저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저주를 해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발람이 가서 큰 산 위에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4번. 발락이 보니까 계속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돈을 줄 만큼 잔뜩 줬는데. 그래서 발락이 이제 컴플레인 하는 거죠. 야, 계약이 그게 아니야. 내가 줄 만큼 줬잖아. 근데 계속 축복을 하면 어떻게 해? 저주를 하라니까. 저주를 해야지. 그랬더니 발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입만 열면 자꾸 축복의 말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럼 또 어떻게 해? 그러면 돈을 더 줄 테니까 일로 와봐. 정말 저주를 해. 그래서 둘이 비밀스럽게 만났을 때 발람이 발락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내 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으니까 도대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모압에는, 당신이 다스리는 이 모압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다가 이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좀 배치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 거기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거기 다 걸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슨 결과가 오느냐면, 이스라엘의 믿는 하나님,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의 우상에게 절을 한다든지,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제사의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몸을 섞는다든지 이러는 걸 하나님은 눈꼴 씌셔서 도대체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발라방이요, 그렇게만 하시면 당신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러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가만히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발람 선지자의 말대로 정말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이 거기에 다 걸려들은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그러시고 계시겠죠? 나 같은 남자들이 많이 있었구나. 거기에 다 걸려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데 24,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은 정말로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거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연병이 그 24,000명을 다 죽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갑자기 잘 가다가 느닷없이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모압의 여인들을 찾아서 내 남편이 막 그리 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느냐고요. 막 혼란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는 거기다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주님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에게 상기를 시키는 것일까요?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버가모 교회에 하는 거냐고요. 버가모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했어요.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안으로는 이 발람이 제시를 했던 이 유혹, 그리고 거기에 또 니골라당들이 있었는데 이 니골라당의 시험에 유혹에 빠져버리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니골라당은 뭘 말하면 영지주의자들 같은 거예요. 똑같이 영지주의는 아닌데 인간의 구성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 니골라당이 믿는 거는 뭘 믿었던 거냐면 요즘에 구원파들이 믿는 거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육신과 영혼은 완전히 별개고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 이 육신은 다 썩어 없어질 거고 뭐 부활이니 뭐 이런 건 없다. 육신의 부활은 없다.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영혼만 정결하게 관리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육신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놀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육신을 그냥 정욕에 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육신을 막 내주는 거죠. 그래서 유혹이 오면 오히려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그 유혹 앞에 육신을 내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안에 그런 문화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하실 리가 없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안디바 같이 밖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그러나 안에 실상 들어가 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장로교단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장로교단은 뭡니까? 동성애자를 인정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뭡니까? 동성애자들도 죄인입니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부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왜 이 시점에 와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느냐?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버가모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인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정착을 해서 죄인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구원의 방주 역할을 못하게 죄가 관영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을 해버려서 그 믿음 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걸림돌이 돼서 다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남침내 교단이 나는 너무 좋은 거야, 우리가 속해 있는 데가. 우리는 절대로 그거 안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돼요. 왜 그러냐면 죄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동성애자도 안수해서 목회자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동성애자를 이해하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 동성애자들이 쉽게 이제 죄에서 벗어날 거 아니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그 옛날부터 인류 역사에 동성애자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없어질까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버가모교회에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조심해라. 그 문화가 정착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을 인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목회를 하고 사역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 문화가 그렇게 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로 그것은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둥지를 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것을 받아들였을까? 발람의 유혹, 그리고 또 니골라당의 그런 시험과 유혹을 왜 이들이 교회 문화 속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기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나?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믿음의 기본이 없이, 교리적인 기본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모여서 찬양하고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니골라당이 들어오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침범해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잭슨빌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지금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도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저도 니골라당 그런 교리를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면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다가 안디바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핍박과 싸우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박해를 견디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막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것을 보고, 이 교회는 정말 이런 충성들은 종들이 있는 그런 교회구나 라고 찾아오는 성도가 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완전 다르거든. 그 안에는 엉뚱한 그 교회 문화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성적으로 막 성도들끼리 문란하고 기본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예를 말씀을 드리냐면, 겉과 안이 다르면 안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교회, 믿음 좋은 성도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고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신데 전 그렇다고 믿어요. 예, 예.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한 분 뭐 이렇게 친교석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야, 밖에서 지금 그분은 뭐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큰 일꾼이잖아요. 엄청나게 뭐 믿음 좋은 분으로 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안에서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소문 난 만큼.
밖에서 믿음 좋으면 안에서도 믿음 좋고, 그래서 안과 밖이 일치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처음 오신 분들이 며칠 못 견딘다니까요. 오셨다 그냥 실망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버가모 교회에 주신 편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잘해라라는 거죠. 겉만 좋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을 아시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걸림돌에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죠, 지금. 이재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썼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 굿을 잘하기 위해서 용한 무당에게 회사하는 금액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관찰해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다룬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 어느 누구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미신을 쫓는 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즉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미신을 믿는 자들의 특징이다. 이에 비해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항상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이란 미신을 믿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많이 수긍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신을 믿으면 안 돼요. 미신을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미신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전히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직 한 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어느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본 원리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종교와는 틀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삶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에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을 많이 쌓아서 내가 믿는 그 신을 만족시키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선을 쌓으면 될까요? 어디까지 내가 덕을 쌓으면 그 신이 만족하실 때가 있을까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실패해요. 많이 믿음도 실패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질책하시고 막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러면 한 사람도 여기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분의 은혜로 믿고 은혜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는,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지금 감추었던 만나는 언약궤 속에 들어있죠.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데 매일 아침마다 60만 장정 250만이 광야길에서 아침에 잠을 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하늘에서 하얀 만나가 쫙 하고 그 새벽에 떨어지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 하늘에
하얀 만나가 250만 명이 먹을 그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발람의 교훈으로부터 벗어나고 니골라당 같은 그런 믿음 생활 안 하고 미신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매일같이 감추어진 이 만나를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힘도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자들에게 힘도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은 돌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자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 힘도를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시험과 유혹이 많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시험과 유혹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과 유혹을 믿음으로 견디고 그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만나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먹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힘도를 주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것이 그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이기는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